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유기성 목사님 소개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기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사흘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마음이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도 목회할 때 좀 별난 집회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낮 기온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뜨겁네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뿐만 아니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말씀 자체가 사실 이 더위와는 비교가 안 되게 뜨거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부흥회가 폭염 속에서 진행된 부흥회이긴 합니다만 드린 오늘 말씀까지 세 번의 말씀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건 사실 너무나 강한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정말 편안한 고백이고 너무 당연하고 그런지 아니면 너무 낯선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죽었다는 고백은 거의 안 해봤고 또 그거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번 부흥회는 정말 그 믿음으로 회복되셔야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0절 말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말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 마귀 자녀일지 알지 않을까. 여기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도 스스로가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리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힘든 때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자기가 어떤 영적인 형편인지를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스스로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 같아요? 마귀 자녀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마귀 자녀예요. 이렇게 금방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 때문에 마귀 자녀라고 선뜻 말 못하고 좀 우물쭈물할 수는 있는데 느낌이 오죠. 아, 나는 아닌가 봐, 이런 느낌이 옵니다. 주변 사람이 선뜻 대답을 못한다면.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폭염과도 비교가 안 되게 우리를 진짜 뜨거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는 별로 큰 충격이 아니지만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들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으라,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 그리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구구절절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너희들 거룩하게 살으라,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 그렇게 하늘에다가 아주 글을 써가지고 한 열흘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것도 각 나라 언어로 다, 그러면 좀 확실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해도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죽으면 끝은 아닐 거야,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을 거야,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귀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알게 하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명확한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고 이미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정도로 죄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지옥 가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는 내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주일에 교회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다면 맞아요. 주일에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나는데 확 구분이 돼요. 조건이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살인자.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정말 뜨거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릴 정도의 말씀이에요. 나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마귀 자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성경이 없는 제3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그렇다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존재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는데도 그 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는 조금 나가 자신은 없지만 그렇다면 마귀 자녀는 아니야. 적당하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둘로만 나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모든 은밀한 죄를 다 해결했고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적당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그저 말씀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매우 사실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을 부흥의 주제로 정한 이유예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아니라고 스스로 걱정이 된다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가만히 하나님께 지켜보시다가 진짜 의롭게 사냐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냐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평생 지켜보시고 점수 매기고 체크하고 싸운 것도 기록하고 또 은밀하게 죄 짓는 것도 기록하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이야.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피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길이 있겠지. 진짜 뚝심도 대단한 뚝심이에요. 대책 없는 뚝심이에요. 그래도 뭔가 길이 있겠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모른다고 하실 리는 없겠지.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해결의 길이 있는데도 11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없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책 없는 뚝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겠지. 하여튼 아유 조금 누구랑 싸웠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둘 중에 여기서 딱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해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재판받고 감옥 가지 않아요. 그건 이 세상 기준은 죄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무슨 음란한 일을 했다, 거짓말하고 살았다, 남 보기에 좀 부끄러운 행동을 혼자 있을 때는 하고 지낸다,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았다. 몇 년형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건 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지만 어떤 죄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시고도 의롭게 살아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제대로 믿는 믿음을 어제 그제 두 번에 나누어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믿으면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분명하게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은 내 생명이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이걸 분명하게 믿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믿음과 고백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야 이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어떻게 바뀐가요? 이제는 은밀한 죄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누구를 도대체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확한 복음으로 알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성도들에게 훈련하려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제자 훈련 수료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2주 만에 바뀔 수 있을까? 어느 남자 집사님이 간증자로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거의 울 지경이더라고요. 자기가 써온 간증문을 읽는데 목소리가 떨려요.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상 숭배, 마귀와의 타협, 부모 홀대, 형제 간의 불화, 탐심, 거짓, 음란, 음욕, 외도, 핑계, 게으름 등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행한 것 같아 글로 다 쓸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엄청난 죄 앞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집사까지 되고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주 앞에서 고백하면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며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한 용서, 단 1%도 남기지 않는 십자가의 용서가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감사와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거의 울어요.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 이 집사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진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삶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성도님이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마음에서 강권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완고함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며느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성도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복음으로 알고 나니까 확 뒤집어진.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긴 여집사님. 여러분 중에 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말 똑똑하게 생긴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 나는 눈만 밝아져서 다른 사람, 특히 남편을 힘들게 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문제가 남편이 아닌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화가 나도 참게 되고 염려를 떨쳐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안에 거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변화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드러나는데 그 조건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있다면 빨리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또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 진짜 복음을 붙잡으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뭘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뒤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계속 매일을 살아보자. 한 번 듣고 말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부흥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한번 하고 애들한테 소리 한번 지르고 내일 아침에 심정이 다시 부흥이 전보다 더 완악해졌어요. 우리의 삶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부딪혀요. 한번 설교 듣고 사람 안 바뀝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진짜 열려야 돼요.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계속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별의별 하루가 있었죠. 참 일기에 그냥 쓰기도 너무 민망한, 그냥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그래도 그렇게 매일 일기를 쓰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저는 죄를 이겨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절망했습니다.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적인 소욕, 정욕, 음란한 생각과 마음, 교만, 말할 수 없는 죄가 똑같아요.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죄를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당신 속에 있는 그 죄입니다. 똑같아요. 어느 사람에게나 똑같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목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런 죄인인가? 제가 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통곡을 했어요. 늘 평범하게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무슨 세상 없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의 뜨거운 어떤 체험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 못하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속에 지금도 사랑하실까? 이래도 사랑하실까? 그런 계속 흔들림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을 했으면서도 계속 제 속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근데 성경 말씀 속에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마냐 주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겨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근심이, 성령의 근심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회개하게도 되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고,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구절구절 성경에서 확인이 돼요.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어떻게 의심을 해요? 제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진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도 사실 거룩한 고민이긴 하지요. 근데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의 문제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갈라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원의 확신 흔들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뭘 지켜야 되고 계속 마음에는 의심이 들고 확신은 무너지고 나는 마귀 자녀인가 봐, 마귀 자식인가 봐 이런 생각만 계속 시달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 확실한 거죠. 나는 너무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재원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 이상인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모시고 산다. 말 다 달라지고 판단도 다 달라지고 행동도 다 달라지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복음이에요. 우리로 이기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비로소 이 말씀이 체험이 돼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극복 안 되는 문제를 다 극복하게 해줘요. 나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확 나를 바꿔서 거룩하게 살고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나. 그래서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짜증나는 대답이죠. 맨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 근데 솔직히 그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2024년 선한목자교회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 간증자 치매 판정 받은 지 5년 된 갈릭교회 주금자 집사님이었어요.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디게 진행되어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숫자와 사람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능숙하게 해내던 컴퓨터 작업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기 쓴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앱 사용법도 매번 잊어버려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에 마음이 편하고 주님과 대화가 되니 지금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외로움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행일기 쓰는 시간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보잘것없는 일기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마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려울 때도 있고 기도도 잘못해 주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일기로 시작하면 게이트볼 치러 가는 발걸음도 날아가듯이 가볍고 하루가 기쁩니다. 일주일에 2번 딸아이 집에 가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손자 성민이를 돌봅니다.
처음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딸을 괜히 결혼하라고 독촉한 내 탓 같아 자책했지만, 성민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민이를 통해 나도 딸도 믿음이 깊어지니 성민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이입니다. 비록 시작은 고난이었으나 이제는 나도 딸의 가정도 웃습니다. 얼마 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쳐다보고 사랑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성민이가 황토 진흙 속에 발을 담갔을 때 정말 기뻤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성민이를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치매가 더 깊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딸의 가정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매일 치매도 성민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치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며 힘 닿는 데까지 딸의 가정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라도 동해일기를 쓰며 명랑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동해일기는 기도이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간증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죽음자 집사님을 안아드렸어요. 저는 여성들을 앉지는 않습니다. 근데 갈래교회 우리 주 집사님 너무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치매이신, 그것도 5년이나 이렇게 치매 판정을 받고 되신 집사님이 매일 동일기를 쓰시면서 일어난 주님이 집사님 안에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시대적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 정도의 믿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기를 그렇게 써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져야 위기가 올 때도 그걸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막 허둥지둥 되면 주님과 동행도 제대로 안 믿어지고 문제도 극복이 안 되고 상황은 너무 복잡하게 꼬여들고, 여러분도 문제지만 배우자 문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절대로 상황과 어려움이 올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를 완전히 바꿔주소서. 은밀한 죄도 이기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제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